신약성경 143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는지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놋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함께 읽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새벽을 온라인으로 깨우신 소풍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과 2장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이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 위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 이유가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의 제일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재창조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가 훼손이 되어졌죠. 그것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창조하게 됩니다. 이 재창조한 그 인간을 예수님께서 그럼 뭘 하실 것인가? 그것은 바로 혼인 잔치입니다. 이 혼인 잔치는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많은 그 단어들과 주제들이 이 혼인 잔치에 대한 이야기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이 2장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와 또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고 요한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쉽지는 않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좀 깊이 상고해 봐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오늘 듣는 것만으로 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저의 언어적 한계가 다 이해시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고요. 또 이 새벽에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얼만큼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또 좀 탁월합니까? 잘 전달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웃자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말로 이제 태초를 끄집어 드리죠. 그래서 마치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구절과 연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재창조의 사역,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튿날 4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2장 1절에는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로 이걸 다 합쳐버리면 7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은 일부러 예수님이 이 땅에 재창조의 사역을 하기 위해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7일이라는 숫자로 이 1장과 2장을 요한복음의 서론으로 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재창조의 사역을 위해서 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천지창조 사역의 제7일은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지 아니하심에도 안식이 필요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하시죠. 그 이날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이날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몇 주 전에 주일 설교에 이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그 시간을 비워두고 우리에게도 그 시간을 비워두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친밀한 교제, 사귐이 있기를 소망하시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신랑과 신부가 그 시간에 데이트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단순히 육체의 쉼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친밀한 사귐, 신랑과 신부 사이에 친밀한 사귐을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 읽은 이 사흘째 되던 날, 이곳에 신랑과 신부의 사귐이 있는 날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객으로 초대가 되어졌죠. 이 혼인잔치는 이 마리아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어떤 친척의 결혼잔치였으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자기의 아들 예수에게 찾아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신적인 능력, 이적의 모습들을 보여서 마리아가 찾아온 걸 수도 있고 또 장자이고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 대해서 여자여 라는 말을 하게 되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여자여 라는 이 표현, 왜 여자여라고 표현하였는가? 이 요한복음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이 여자여가 고대 사회에 여성에 대해서 극존칭으로 사용되어지는 귀부인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함부로 대한 것이 아니고 극진히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 신학이 발달하면서 이 여자여가 그런 귀부인을 의미하는 그 극존칭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많은 이 학자들이
이제 공통된 의견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자여는 무엇인가? 이 여자여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이 아담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여자에 대해서 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습니다. 그때 그 여자입니다. 여자. 이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하여 준 신부된 존재를 여자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에 나와 있는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여자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처녀는 이 이스라엘이죠.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그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개념이 잘 정립이 돼야 돼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는데 예수가 마리아를 신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마리아는 단순한 육체적 마리아, 개인의 마리아가 아니고 이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예수를 낳고 예수가 이 교회를 다시 신부로 맞이하게 되어지죠. 이 개념이 이 새벽에 얼만큼 전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여라는 이 단어가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오늘 이 본문대로 한다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때가 바로 이제 십자가의 때인데 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이 마리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자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마리아가 자기 발밑에서 눈물 짓고 있을 때에 여자여 아들이니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들은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그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여는 다시 신부로서의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된다는 칼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자여는 단순히 마리아에 대한 극존칭이 아니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여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 신부를 맞이할 때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게 되면 이 여자가 낳은 다른 자녀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낳은 다른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어머니처럼 모셔야 되는 그런 메시지가 요한복음 19장에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라는 이 표현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그 과정은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가게 되면 숨을 내쉬며 평안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아담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는 모습이 계속 등장하게 되죠. 우리를 다시 만들어서 뭘 하기 원하시는가? 우리를 신부 삼기 원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완성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는 것입니다. 이 신부를 삼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함께 거할 거처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거처를 준비하러 가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거처는 천국 하나님 나라죠. 이 거처가 완성될 때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도래하여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가 일어나기 전까지 완성된 새 예루살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 공간이 필요합니다. 임시 거처. 그 임시 거처가 뭐냐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근데 이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바로 우리 내적 성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정결한 장면, 정결케 하는 사건이 그 뒤에 나오게 되죠. 이 사건은 원래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즉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에 행하였던 사건인데, 사도 요한은 그 사건을 이 혼인잔치와 연결시키죠.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최초로 하셨던 이적, 표적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뀐 것이고, 마지막 표적이 십자가 지기 직전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2절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첫 표적이 있었고, 하지만 이 표적 이후에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23절부터 제가 읽으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똑같은 표현이죠. 첫 표적을 일으키자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6월절에 성전을 정결케 하자 이 표적을 보여주자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예수께서는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또 그들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사역을 하고 제자들이 믿고, 하지만 그곳에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사역이 성전을 정결케 하셨고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 그들에게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 죄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정결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이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처소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우리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과정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신부를 되찾기 위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지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신랑과 신부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을 맺은 이 신랑과 신부가 함께 거할 거처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까지 가기 전에 어디서 주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가? 이 성막이라는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신부를 끄집어내서 시내산에서 결혼식을 하고 성막에서 임시 거처를 삼고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살과 피로 새 언약을 맺고서 우리의 내면이 정결케 된 내적 성전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결국은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이 2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그 모든 과정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이 1장과 2장에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 1장과 2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네, 이 새벽에 갑자기 이제 신학 강좌처럼 돼버려서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뭔가 은혜를 하나쯤 끼쳐드리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은 이제 앞으로 계속 보시게 되겠지만 요한복음은 제 심장을 뛰게 하는 아주 그 멋진 복음입니다.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이 요한복음은 저의 심장을 막 고동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이 새벽에 막 이렇게 흥분해서 스스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을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이 본문을 너무 빨리 알려드리고 싶고 빨리 나누고 싶고 요한복음에 숨겨있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 구속의 역사, 주님의 그 열정 이런 것 16절 말씀 읽으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거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 속에 장사하는 집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내면이 장사하는 집이 되기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뭐 좀 더 얻고 내가 좀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런 장사하는 집을 갖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것을 뒤집어 엎어버리세요. 그게 십자가의 사역이고 십자가 옆에서 내가 죽는 거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완전히 부셔지는 작업이에요. 왜냐? 주님이 이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열심히 나를 삼켜버렸다고 이야기해요.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부되어진 이 교회 우리 성도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삼켜버렸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세요. 우리와 사귀고 싶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싶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너무 큰 사랑이 우리를 다시 회복해서 신부 삼고 싶은 그 열정이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주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여기시죠. 히브리서 12장에. 왜? 신부를 다시 되찾을 수 있으니까. 신부를 다시 되찾아서 함께 사귀며 교제하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노라 나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주님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우리가 정결케 되어 주님의 신부가 되어졌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감격해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친히 임재하시어 거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고 사귀시고 함께 먹고 마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열심이 주님을 삼켜버렸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에 우리도 감격하여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삼켜버려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 신부의 삶을 누리며 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